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후좌우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너무 이렇게 인사하니까 어른들 세대 같아요. 사랑합니다. 이것도 그런가? 예.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오게 됐네요. 예. 우리 하나님이 다음 걸음을 또 이끌어 주시기까지 열심히 섬겨보도록 할 테니까 우리 함께 주님을 향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요새 한강 가보면 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러닝이 유행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유는 다 제각각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위해서 뛰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위해서 뛰고요, 어떤 사람은 뛰는 것 자체가 좋아서 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뛰는 것 자체가 좋은 사람이 아마 제일 행복할 겁니다. 그 의미에 따라서 강도도 다르고 열심도 달라요.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딱 그와 같을 것 같습니다. 왜 신앙생활 하나요? 왜 예배 드리나요? 왜 기도합니까?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시려고 쓰시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홍해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실 수 있도록 홍해 앞에, 위기 앞에 우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 가실 때 이 사람의 중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 있는데 홍해 앞에 세우는 겁니다. 위기를 만나게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이 딱 그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여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보따리 하나 메고 나온 거거든요.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길이 막혔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홍해 앞에 섰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에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는 한계를 만났다는 겁니다. 청년의 때에 제일 많이 경험하는 게 한계죠. 미래가 막막하고 아니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한계입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고 살아가기도 가능하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삶의 이 한계점이 넘어서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불안하고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할 겁니다. 나도 차라리 이렇게 직장 생활할 바에야 그 TV 드라마에 나오는 실장님들처럼 회장님의 아들로 태어나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그런 생각들. 여러분, 한계 앞에서, 우리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한계 앞에 서 있는 게 홍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이 홍해 앞에 서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하나 담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는 선택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홍해 앞에 선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공통적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처음 시작점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거 아닌데요? 그 처음 말씀에 보면 부르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저기 한번 같이 볼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 했다?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은 겁니다.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실은 모세도 부르짖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도 그 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다들 부르짖는,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한 물음도 똑같은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부르짖고 있니? 모세처럼 부르짖고 있니? 부르짖는 건 똑같아요. 기도도 똑같아요. 예배 생활도 똑같아요. 주일 성수도 똑같아요.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한번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중에 똑같이 부르짖고 있는데 너는 이스라엘처럼 부르짖니? 모세처럼 부르짖니? 하고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왜 부르짖니? 우리 비전 마을은 왜 예배드립니까? 왜 기도합니까? 왜 하나님 찾습니까? 왜 하나님 찬양합니까? 지금 주님은 왜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찌하여 부르짖느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찌하여 부르짖습니까? 어찌하여 예배드리십니까? 이 질문에 내 마음에 정직한 대답들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 힘들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부르짖는 겁니다. 당장 죽음이 코앞에 닥쳐오니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이런 적 있죠? 없어요? 나는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찾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그 뒤편에 담긴 마음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이하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부르짖고 난 다음에 모세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같이 소리를 내기를, 애굽에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로 데리고 왔습니까? 애굽에서 죽어도 되는데 굳이 광야까지 와서 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어서 광야에서 죽게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합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 아닙니까?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100번 낫습니다. 전에 얘기하지 않았어요? 광야 나가도 어차피 죽을 건데 왜 애굽에서 우리를 꺼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니까요. 기도했다니까요. 예배했다니까요. 그러나 돌아서고 나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차라리 애굽에 있을 걸 왜 나를 불러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포기하고 붙잡아주는 누군가가 모세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결국 어디를 선택했을까요? 항복하고 애굽으로 돌아갔겠죠. 그것이 그들의 미래가 되는 것이죠. 홍해 앞에 서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공감하십니까? 이제 애굽을 선택하고 돌아가면 애굽의 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가 선택하는 게 된 거지요. 모세가 없었다면, 누군가가 없었다면 이 사람들은 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애굽은 종되었던 곳입니다. 억압받았던 곳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했었던 곳입니다. 거기서 나왔다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현실에 끌려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의하여 결정하고, 현실에 의하여 부르짖고, 현실에 의하여 안주하고 멈춰서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성도가 우리 교회를 왔어요. 이분은 당뇨병 환자입니다. 정말 죽을 뻔한 위기를 넘어가면서 당신은 절대 담배 피면 안 됩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채 안 돼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죽어도 좋답니다. 그래도 포기 못하겠답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종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너무 심각한데, 돈 때문에 사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이렇게 말하면 손들기 어렵죠. 들 사람은 없겠죠. 다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요, 요새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신세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죠. 뭐 일만 열심히 해, 웰빙, 나를 찾는 그런 삶도 필요하지. 그래서 나는 일에 매이지 않아, 직장에 매이지 않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아야 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볼게요. 실업급여는 칼같이 날짜 정확하게 채워서 받으려고 하지요? 아니에요? 한 달만 못 채우면, 2달 못 채우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 되기 때문에 죽지 못해서 2달을 채우고 나오는 사람들 많죠? 그 다음에는 실업급여 타 먹을 수 있는 기간까지 모양만 흉내 내면서 실업급여 타는 사람 많지요? 대답을 해줘야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현실 문화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때문이잖아요. 웰빙 때문이 아니고 내 인생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잖아요. 돈에 종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우리 마음을 속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돈에 종되어 있는 거잖아요. 문제는 이 시대의 정신이 우리가 종이 되었는데도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짓말에 우리가 속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속고 세상에 속고 그 속임에 속아서 진짜다운 인생을 뻗어보지 못하고 홍해 앞에서 다 돌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오늘 한번 홍해 앞에 세워보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는가? 이렇게 출애굽해서 40년 광야길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행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한결같이 했던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 마을 청년들, 우리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왜 부르짖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기 위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 한 명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부르짖음은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부르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부르짖어요. 살려주세요. 그러나 애굽으로.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에요. 애굽으로 이제 돌아갈 마음이 없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르짖는 이유는 하나, 애굽으로는 안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미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막 겁먹어서 부르짖을 때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낼 것이다. 멋지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부르짖고 있는 그들에게 잠잠히 있어봐.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목도해봐.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야. 담대하게 딱 선포를 해놓고 뒤로 돌아가서는 15절 넘겨주세요.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다음 모세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사실은 모세는 앞에서 멋지게 얘기했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 얘기해놓고 뒤에 가서는 엄청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건 확실히 알겠는데 지금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는 폼 다 잡고 뒤에서는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사인 저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청년들 앞에서는 폼 다 잡고 얘기 다 해놓고 나서 혼자 골방 들어서 살려주세요. 네,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모세도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은 믿어요. 다 이해는 돼요. 그런데 뭐가 안 되냐 하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이 하실 건 알아요. 다시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비전도 알아요. 그러나 지금 뭘 해야 될지 모세도 모르니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있는 것. 그때 하나님이 왜 부르짖고 있느냐 말씀하시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너는 지팡이를 뻗어 홍해를 가르라. 그때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명하여 홍해로 들어가도록 말하라 합니다. 죽으라는 얘기예요? 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뻗어서 홍해를 갈라라. 그게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에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은 안 해요.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기도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그는 이제 된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도 길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고 해보라고 해서 했거든요. 지금도 길은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고 해보라는 것을 여전히 답을 받았으니까 해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걸음을 뭐라고 하냐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걸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 마을은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인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위하여 부르짖고 살기 위하여 예배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늘 그 자리를 쳇바퀴 돌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는 갈 수 없는데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부르짖고 두려워서 떤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도전을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비전 마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어하는 갈망으로 꽉 찼으면 좋겠습니다. 습관처럼 예배하고 습관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한계를 만났을 때 도망갈 궁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 앞에 하나님 계신데 나 하나님 찾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처음 온 것이 2006년, 7년 그때였습니다. 어디 교회를 전도사로 섬기다가 내 한계를 느끼고 너무 부족하고 교회의 방해꾼이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이 가라고도 안 했는데 밤에 짐을 다 싸가지고 마지막 남은 전 재산 27,000원 헌금 봉투에 넣고 저는 아무래도 교회를 떠나가야 되겠습니다 하고 교회에서 살게 해준 집에 있는 모든 짐을 정리해서 밤에 야반 도주해서 떠나왔었던 사람입니다. 좌절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전도사가 가서 그 교회를 회방해 놓고 왔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는 사역을 할 수 없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청년이 된 거죠. 그리고 어디 교회를 가야 되나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우연히 누가 신당 제일교회를 소개시켜줬는데 없어, 교회가. 이 동네를 아무리 다녀도 신당 제일교회가 없어서 예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들어왔더니 그곳이 예수마을교회였어요. 근데 예수마을교회가 원래 이름이 신당 제일교회더라고. 그러니까 우연히 찾아온 곳이 하나님의 인도가 되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 와서 청년부 생활을 시작하는데 첫 해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떠오르고 마음이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앞으로 나는 뭘 해야 됩니까? 그러고 그 여름 수련회 첫날 밤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장면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다시 써주세요. 나 좀 어떻게든 해주세요. 나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방법은 없나요? 막 기도를 했더니 장면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 그게 제 평생에 처음 본 환상이었어요. 환상이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띄워주신 내 현실을 보게 하는 장면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등에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이렇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중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예수님 나를 써주세요. 그러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메고 가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갑자기 고개를 이렇게 탁 돌리십니다. 그럼 나를 딱 마주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여요. 아주 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면서 나는 네 속을 다 알고 있어, 뭐 꼭 그런 느낌 같아. 그러면서 나를 아주 딱한 눈으로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수련회가 다 기억나요. 누가 어디 있었고 그때 여기 꼬맹이였던 애들도 있는데 아무튼 그날 밤에 그 모습을 보고 주님 나를 왜 그렇게 슬픈 눈으로 보죠? 나의 속을 다 아시나요? 거기서 내가 더 물어봤어야 되는데 못 물어보고 끝난 거예요. 그리고는 주님이 날 쳐다봐 주셨구나. 그리고는 은혜 받은 줄 알고 그다음부터 엄청 열심히 사역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광주로 개척교회를 하고 이제 내려가서 두 번째 해 되던 해에 내 마음이 굉장히 어렵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나를 좀 써주세요 하고 막 기도를 할 때 두 번째 장면이,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나는 이걸 항상 간증하도록 하나님 앞에 받은 거기 때문에 그 간절히 기도할 때 두 번째로 나를 비춰주는 장면이 떠오른 겁니다. 그때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달려 계셨어요. 근데 눈빛은 똑같아요. 아주 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좀 써주세요. 그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여기 누가 달려있니? 아마 처음 십자가 지고 가시던 날도 내가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니? 이거 아마 물어보셨을 것 같아. 근데 거기까지 내가 못 물어봤어.
근데 그날은 물어보시는, 여기 누가 달려있니? 3번을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예수님 달려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러시죠? 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주 딱한 눈으로 나를 쳐다보시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모야, 여기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와서 십자가에 달려 있잖아. 나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인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생명 전부를 주었다면 너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돈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인기 끌고 잘하는 훌륭한 목사 되겠다고 기도하지 말고, 너는 그런 건 다 선물에 불과한 건데 왜 나한테 있는 선물을 구하고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니? 너가 구할 건 나 예수님을 구해야지. 너는 왜 내게 있는 선물만 구하고 있니? 은사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런 건 구하는데 너는 왜 나를 구하지 않니? 그 음성을 딱 듣는 그날,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부터 그날까지, 이제까지 내가 신앙생활해 왔던 모든 게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한 번도 예수님만을 구해본 적이 없었다는 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항상 뭐가 껴있어. 나의 어떠함이 껴있는 거예요. 그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시고는 그 다음부터 기도 제목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다 좋으니 주님만 알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게 오셨으니 나 주님이 뭘 맡기시든 충분합니다. 주님 더 알게 해주세요. 주님 더 보게 해주세요. 주님을 느끼게 해주세요. 그냥 모든 기도 제목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부흥하게, 성공하게, 이런 얘기가 싹 사라졌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살기 위해 기도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기도합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습관이 됐습니까? 매너리즘에 빠졌습니까?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은 언제 멈췄습니까? 오늘 모세가 부르짖을 때 모세는 다시는 애굽으로 안 가고 싶은 거예요. 홍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는데 다시 애굽으로는 안 가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보고 싶은 거죠. 그걸 경험할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가 되는 거예요. 홍해 앞은 미래를 선택하는 선택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바로 오늘 그 자리가 여러분이 미래를 선택하는 자리입니다. 애굽에 남을지 더 앞으로 나아갈지. 하나 더 있는데 거기까지 하면 다 잠들 것 같아서 그만하려고. 그건 to be continue. 대신에 영상 하나 보여주고 싶어요. 이 영화 알아요? 소리가 안 나오나요? 잠깐만 멈춰주시고 다시 처음부터 틀지요. 제가 말하면 틀어주세요.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 겪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한번 보시죠. Ready? I must tell you something. Louis,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I meant to. I'm sorry. I know. You'll be killed. You know that. Maybe. Please don't do it.
앙리 샤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이 억울한 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 자기의 자유가 억압된 것도 너무 싫고 해서 탈옥을 시도하다가 계속 잡혀서 감옥에 계속 들어가서 나중엔 종신형, 감옥 안에서 아예 죽어야 되는 상황에 되어 있고, 누구도 도망갈 수 없다고 하는 바다 한복판의 섬에,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억울한 거죠. 나는 누명을 썼다 이거죠. 여기 갇혀 있을 수 없다. 이 실화예요, 실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그리고는 다시금 계속해서 자유를 찾아서, 저게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 바다 한복판, 태평양 바다 한복판으로, 대서양이군요. 대서양 바다 한복판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향해서 탈옥을 함께 하기로 한 사람은 왔다가 무서워서 도망가고, 이 사람은 뛰어드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나는 억울해. 그리고는 바다로 뛰어들어 영화는 저렇게 끝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그 가만히 두 개의 물에 뜰 수 있는 나무를 넣고 그것을 타고 바다에 떠다니다가 배에 구출되어서 베네수엘라 지역으로 망명을 하게 되고 14년을 거기서 산 후에 다시 자기 고향 프랑스로 돌아와서 책을 쓰고, 그게 빠삐용이라고 하는 책이 되고, 그것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영화로까지 됩니다. 제가 이거 왜 보여드리는지 알아요? 저기서 고개를 돌려서 돌아서서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서 감옥에서 죽든지 바다에서 죽든지, 죽는 건 매 한 가지. 조금 바꿔볼까요? 감옥에서 억압되어 죽든지, 자유를 선택하여 자유를 찾아가다 죽든지. 오늘 말씀이 홍해 앞에서 딱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에서 죽을래? 홍해에 빠져 죽을래? 바로의 종으로 죽을래? 하나님의 종으로 한번 살아가다가 죽을래? 절망과 사망에 갇혀서 죽을래?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를 향해 도전에 달려가다가 죽을래? 한 번 죽는 건 똑같은데, 우리 청년들이요, 무엇을 향해 한번 도전해 볼랍니까? 주님하고 한번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에 인생을 한번 들여보고 싶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이뤄보는 일을 위하여서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보고 싶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오늘 현실에 끌려가다 죽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도전해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회사, 여러분 다니는 학교에 여러분 때문에 주를 믿는 예배 사람들이 모여지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한번 꿈꿔보면 어떻겠어요?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조건을 따라서 정신없이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나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왜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는 거야? 이 담대한 고백으로 주님과 함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그 진짜 자유. 홍해 앞에 선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그냥 두지 않고 이끌어 가십니다. 홍해는 갈라졌어요. 저와 여러분의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비전 마을 모든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고 싶은 곡을 하나 뽑아왔는데 이거보다 아까 우리 찬양팀과 함께 마지막에 불렀던 그 곡이 더 마음에 남을 것 같습니다. 주와 함께 온전케 되는 그날을 향해서 우리 한번 달려가 봅시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죠.